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또 그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네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선한 왕, 그리고 다윗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하여 살아가는 왕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보였던 일련의 태도들, 삶의 자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가이고 다윗에게 붙여진 명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명확한 것이 바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대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값어치를 따지고 그 값어치에 맞는 일들을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도 그렇고 아니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그것에 합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보편적인 태도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받은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이 받은 은혜나 사랑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신앙인들의 삶을 이루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쭉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는지를 가르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기로 따지면 목회자와 같은, 목회자 가정과 같은 아마 가정이 없을 겁니다.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선물로 이루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건네는 사랑의 선물들,
교회가 저에게 베푸는 호의와 선물들,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는 선물들, 그것이 여러분 저희가 하는 것만큼 주는 대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손으로 전해진 작은 선물이 있고 아니면 교회가 주시는 어떤 호의나 선물들, 배려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치사한 마음이 아니라 너무 무한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무장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일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그냥 좋은 호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이것저것 대가나 어떤 과정들을 따지지 않고 주어보는 것들, 나누어 보는 것들, 여러분, 그게 인생에 참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요, 돈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요,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은혜의 공급이 끊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로 되어진 삶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목적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물을 주는 삶입니다. 주는 사람의 기쁨이 있고 받는 사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선물처럼 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아들에 의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 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과 군대들을 이끌고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제 자리를 잡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의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저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 봅니다. 묵상할 때마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에서 세워진 자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정말 심각한 위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드는 가장 큰 절망과 그 다음에 믿음 생활에 낙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것,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삶에 관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주신 은혜요, 그것에 대한 선물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을 받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이왕이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희한하게 다툼이 납니다. 자꾸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은 무엇인가 강력하게 얽매인 것 같습니다. 진리에서 이탈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분인데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새긴다면 현실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내가 받은 축복은 내가 한 일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해야죠. 그렇게 해서 황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참 피난길을 가다가 이 사람들이, 바울도 그렇고 다 굶주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기적과 같이 찾아온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왕이 아들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수레에다가 먹을 것을 가득 싣고 와가지고 다짜고짜 안면도 없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환영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자기를 따를 사람이 필요한 것, 곧 자기의 보호자가 될 사람들이니까요. 바르실레에게 그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했다가 당할 불이익,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돌려보냅니다.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이 아니죠.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러한 방식의 그가 받았던 은혜의 체험은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보였던 관대함의 원천이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으며 어떤 사람이 헌신했는지를 기억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를 선대하고 그의 가족들을 책임질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 은혜는 뭐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살아계시게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내 신앙의 중심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교회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항상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교회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의 기도를 실어나르고 또 각각 교회가 전하는 위로를 바울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비둘기같이 평화를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전하는 자였던 겁니다. 이 디도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썼던 겁니다. 바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죄 가운데 살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우리가 무조건 착한 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가지고 오셨던 목적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행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값없이 베푸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동행이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하십시오. 선을 베푸세요. 좋은 일이 무엇일까 정의하기를 여러분들 혼란스럽다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한 대상자를 향해서 베푸는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거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고 이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악을 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여러분 은혜요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꿈꾸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생명의 역사, 살아있다고 하는 느낌, 감정,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만함이 바로 선물에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에 대한 삶에 대한 가치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마음이 부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고 이 사랑이 서로 주고 베풀어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도 메마른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다른 사람들의 만족과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에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소망이 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